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13개 교회에 보냈는데 제일 먼저 보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후서니까 두 번째로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바울의 교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로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이 없잖아요. 지식도 없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믿음이 자란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고 성경 말씀하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하였다. 사랑이 충만하였다.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어뜸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우리가 죽을 때에 패하거나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방언도 거치고 예언이나 지식이 패하여집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하였다. 그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음식에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자기가 녹아져야 되죠.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고르게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남에 대한 배려. 그렇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세상은 남을 눌러야 돼. 남을 누려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세워줘야 돼. 남을 인정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고 내 자신을 낮추는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으로 오셨잖아. 종은 어떤 사람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종은 높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종은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완성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죠.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천국의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감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 두 가지, 첫째로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풍성하였다. 우리 등대교회도 믿음이 자라가야 돼. 믿음이 자라가려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말씀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남을 인정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다는 거죠. 자랑했다.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다닐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심해서 그 박해가 심할 때에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 등덕의 성도님들이 박해나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박해는 없어. 그런데 환난은 있잖아. 무슨 환난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땅을 지금 덮고 있거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을 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쪽에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그 환난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가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주여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쓰러지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여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의 교회야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겠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전염병이 무성할 때에 무서워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도 안 되고 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두려워서 뜰 것이 아니고 그런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박해나 환난이 엄습할 때에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받고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원하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요 말세가 되면은 교회관이 사람들이 없어. 교회가 튼튼할 때에 사회가 온전해져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사회가 타락해버려. 사회가 타락하면은 국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안전하고 사회가 안전하려면은 교회가 안전해야 돼. 교회가 안전하려면은 교회관에 대해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성도들에게 임하지만은 그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까? 그걸 뭐 자랑하고 다니라고 주는 게 아니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많은 은사를 받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관이 다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관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은사를 주는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위해서 은사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보통 만나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전부 다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중심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죠.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다. 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올 때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 다 알아. 그것만 아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건 이제 반쪽짜리 신앙이지. 반쪽짜리. 반만 아는 거예요. 동전이 있으면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이란 것은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은 천국 백성, 악을 행하면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의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뭐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거기는 기쁨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환난만 영원하죠. 그 우리가 지옥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다 아시고 그는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분의 말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안식은 바로 천국이거든.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간에 광야라는 과정이 있어. 그 광야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박해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안식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박해나 여러 가지 환난이 오게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지?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이나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영원한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해. 영원한 안식에서의 그 영광을 누리려면은 이 땅에서 환난과 여러 가지 박해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께 자랑한 거죠. 다니는 교회들마다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로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거는 성도들이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려면은 먼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높은 율법, 가장 최고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잖아. 그죠? 사랑. 우리가 죽을 때 방언도 거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가져가잖아. 주님은 열매로 평가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열매로.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질 때에 천국 하나님의 창고에 엄청난 상급이 쌓이게 되고 그 상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부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에 의해서 천국에서 그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가 없어. 자기가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80년이 되어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냥 세월만 보낸 거예요.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뭐 구원받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체크할 때 선한 열매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구원에도 여러 가지 위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도 못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했죠. 성 밖에 머무는 영혼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하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겨자씨는 참깨 씨보다도 더 작아.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씨를 심었을 때에 싹이 나고 자라면은 이런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양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양적인 성장 또는 양적인 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사랑을 위해서 조그마한 이런 사랑을 베푼 것이 천국에서는 엄청난 열매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조그마한 사랑을 베푼 것이 천국에서는 엄청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진정한 목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2절 23절 읽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이랬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선한 일,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참 예수님 듣기에 좋은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칭찬하셔야 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게거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거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하고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어느 것이 사람의 일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분별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잖아요. 아시죠? 분별력과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느 것이 사람의 일이다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걸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과 따라다녀도 주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면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라 하고 기도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보시면은 1장 11절 보시면은 첫째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기뻐하라.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라 하고 말씀하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 돼. 그 성장해서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능력에 순종이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능력에 순종이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이상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안 돼. 3년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그 수제자가 그 정도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들어보라만 하죠.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에 한순간에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된 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70년 했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100년을 하더라도 내 속에
그런 믿음의 삶, 내 속에 변화, 사랑의 사람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초신자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도 변화가 안 되잖아.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전념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등대교회에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주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불을 달려고 기도하셔야 돼.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여러분들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강팍한 마음, 금강석과 같이 굳은 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불을 붙여주셔서 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불을 달라고, 불을 붙여주시오, 우리 등등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능력으로 이루는 그런 삶, 그냥 열매가 그냥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열매는 내가 맺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불로서 나에게 임했을 때에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시한부 한정되어 있지만 천국에서 삶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믿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2절 보시면은, 후반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신다. 영광을 받게 하신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 그거는 오늘날 사람들은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로서 임했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요엘서 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하고 믿었던 거죠.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하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성도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왜 발 앞에 놓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팔더라도 일부 재산을 남겨놓고 얼마를 떼어서 사도들 발 앞에 놔야 되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 재산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잖아. 그래도 아직까지도 안 오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시대 때마다 성도들은 준비했어요. 주님이 곧 오심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다든지 강팍해진다든지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땅에 가득할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3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역자들이 땅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누가 반역자인지 몰라.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 반역자들이 얼마나 땅에 가득한지를 알게 돼요. 이 미국뿐만 아니고 온 세계에 반역자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땅에 가득할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막는 자의 손을 성령으로 걷어버릴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바로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믿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죠. 항상 하나님은 1000년 전에도 또 5년 전에도 또 지금도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아직 안 오셨지만은 종말론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 지금 우주적인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종말이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세 가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등덕에 주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인내와 믿음의 열매로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을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